저는 그 학생 시절에 우리 교회 우리 집사님 댁에서 이제 책을 한 권을 이제 빌려보게 되었는데 그 책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책이었습니다. 제법 두꺼운 책이었고 글씨도 빽빽한 책이었는데 이것은 그 일제시대 때 이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그리고는 일본 제국주의 의회 앞에 가서 이제 그 회개할 것을 외쳤던 이 분이 이 감옥 생활을 하고 이제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이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희숙이라고 하는 약한 여성이었는데 이제 이분이 이 박관준 장로라고 하는 분과 둘이 참 담대하게 일본 제국주의 의회 의사당 앞에서 이제 회개를 촉구하는 일을 하기로 결심하고 두 분이 이 현해탄을 건너서 거의 동경까지 가요. 그리고 이제 외치다가 일본 경찰에게 붙잡혀서 이제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안희숙이라고 하는 분이 감옥에서도 계속 투쟁을 합니다. 감옥 내에서 투쟁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안에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붙잡혀 와 있었어요.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감옥에 오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쪽에서 찬송을 부르면 저쪽에서 따라 부르고 저쪽에서 찬송을 시작하면 이쪽에서 따라 부르고 그래서 감옥 전체가 찬송으로 계속 끊이지 않고 울려 퍼지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이 투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주일날이 되면 또 수요일날 예배 시간이 되면 그곳에서는 예배를 허락하지 않으니까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경도 주지 않고 그러니까 성경책도 없고 찬송가도 없는데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거는 이 안희숙 이분이 성경을 100장 정도를 암송하고 있었대요. 그리고 찬송가는 다 외우고 있었고 그래서 감옥에서 이 외운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또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이 성경 말씀으로 묵상하고 찬송은 다 외웠으니까 찬송을 부르면서 이 감옥 생활을 해나간 거죠. 그래 그 안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방 저방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 또는 뭐 여러 사람이 있는 방에 또 그리스도인들이 또 몇 사람이 같이 있고 어쨌든 그런 속에서 고문도 당하고 뭐 욕도 먹고 매도 맞으면서 정말 끝까지 신앙투쟁을 했다. 그런 내용으로 돼 있어요. 그때 이제 그 일제시대 때 그런 고통을 겪었던 것, 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투쟁했던 것, 이런 것들이 참 학생 시절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고 또 감동을 받았던 것은 성경을 암송하고 있었다 하는 거죠. 성경을 암송하고 있었다. 그래서 100장 정도 성경을 암송하고 있어서 감옥에 있는 동안에 암송한 성경을 가지고 계속해서 암송하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고 했다 하는 거, 이것이 또 마음에 깊이 감동을 주었어요. 그리고 제목이 무엇보다도 아주 강렬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성경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더 4장 이 16절에 나오는 말씀이었어요. 에스더라고 하는 한 약한 여성이 물론 지위는 왕후지만 그러나 왕으로서 민족의 아픔에 대하여 민족의 위기 앞에서 이 무기력한 자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었던 이 여성 에스더의 이 탐대한 외침이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말씀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어요. 그리고 죽게 되는 때가 오면은 죽어야 된다. 그죠? 근데 우리가 사는 시대는 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죽음을 무릅써야 될 만큼의 이런 일은 없는 시대죠, 물론. 앞으로 그런 때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비슷한 일들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대적으로는 로마 시대의 박해와 같은 혹은 종교전쟁 시대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교회의 배교에 대해서도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지금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왜 교회의 배교가 가능할까? 저는 이 배교가 어떤 핍박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로마 시대에 로마 황제가 명령을 내려서 강제로 이 고문을 하면서 예수 믿지 마라 그러면 그 중에 약한 사람은 배교를 하는 수도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되는 줄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일부 이 성경 종말론을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종말의 말세의 대배교의 시대가 온다, 7년 대환란이 온다, 뭐 이런 말씀들을 했기 때문에 그런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같은 시대에 전 세계적으로 배교가 진행되는 그런 세계 정부의 차원으로 진행되는 대박해가 있을 것이냐. 그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가능하지가 않아요. 전 세계가 하나의 정부가 되는 일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졌던 때가 있습니다. 유엔이 창설되고 유엔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줄로 생각했었던 때가 있었어요. 아니면은 이제 EC 같은 거, 지금의 EC, 그 유럽 공동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던 때, 이 EC 이전에 유럽 경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이제 그럴 때는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해도 이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러나 지금 와서 생각하게 되면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 오히려 시대가 진행될수록 민족주의가 더 창궐하고 나라들이 연합보다는 자기 이익을 구하는 쪽으로 찢어지지 전 세계가 하나의 이해를 가진 하나의 국가가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엔도 창설할 때는 엄청난 것처럼 생각했지만 갈수록 유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국가를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냥 각자 이해를 조정하는 정도의 뭐 역할을 그나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종말론에 대해서 일부 분들이 좀 잘못 해석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어떻게 배교는 일어날까? 배교는 환난과 핍박 때문에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교리가 바뀌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교리가 바뀌면 배교가 일어나요. 그리고 예배가 변하면 배교가 일어나요. 예배가 변하면 그게 곧 배교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예배가 변하는 것은 우상숭배예요. 그리고 이렇게 우상숭배는 배교가 돼요. 정통 교리를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배교의 행위를 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배교는 일어날 수 있겠다. 그러면서 이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어느덧 이렇게 퇴색되어 간 거죠. 순교의 어떤 각오 이런 거. 예. 근데 사실은 이게 우리 시대는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 시대라고 말하는 것도 정확하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의 문제예요.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죽으면 죽으리다에 직면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도 유효한 것이고 나만 이 상황에서 벗어나 있다고 해서 안심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나는 어쩌다 이곳에 있지만, 그러잖아요? 어쩌다 이곳에 있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러나 항상 위기 상황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아픔과 고통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모르드게가 자기 조카 왕후 에스더에게 이 하만의 음모로 유대인들이 말살당할 위기의 앞에서 왕으로서 왕에게 나아가 민족을 구해달라고 간청을 해보라 하고 이야기했을 때 왕후는 그 일의 어려움을 전해왔어요. 왕 앞에 나아가는 일은 왕이 부르지 않는 한 나갈 수 없고 나갔다가 왕이 왜 왔냐 하게 되면 죽는다는 거죠. 자기도 지금 왕을 만나지 못한 지 30일이 되었습니다. 왕이 있는 곳에 왕후지만 갔다가 왕이 그 지팡이를 향해 들고 오라 그러면은 살지만 부르지도 않았는데 왜 왔냐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왕후지만 그 일을 행하기에는 너무 연약하다고 하는 현실을 자기 삼촌에게 알려와요. 그때 모르드게가 왕후에게 전한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보면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나는 괜찮으니까 다른 성도들은 아픔과 고통을 겪어도 별 상관이 없는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것으로 생각지 말라는 거죠. 민족이 말살을 당할 때 넌들 별 수 있겠느냐 이거죠. 너도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우리가 모두 하나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져야 돼요. 그냥 우리 교회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를 넘어서서 전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어떤 성도들은 자기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지 못한 채 숨어서 살 수밖에 없는 성도들도 있고 그것이 발각되어 감옥 생활을 하거나 지금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 가운데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과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는 것, 나는 이곳에 있음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분들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저는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가진 역사적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때에 저도 한쪽 마음으로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런 역사적 사명에 대하여 말을 하려면 좀 크고 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거죠. 뭔가 좀 국회의원쯤 돼야 역사적인 사명을 입에 달고 좀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정도는 돼야 사람들이 저 사람 정도나 되니까 역사적 사명을 말할 수 있는 거다 인정하지 않겠어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래도 좀 큰 교회 목사님이어야 그 말을 할 때 그 말이 좀 효과가 있지 않겠어요? 큰 교회 목사님이 역사적 사명 말하면 다들 감동을 하고 작은 교회 목사님이 역사적 사명을 말하면 니네 교회나 먼저 돌봐라 뭐 그러지 않겠어요? 너무 허황된 말을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저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그 인물이 크냐 작으냐 교회가 크냐 작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큰 인물이니까 역사적 사명을 말하고 나는 보잘것없으니까 이 땅에서 그냥 눈앞에 보이는 문제만 놓고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이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큰 인물처럼 보입니다. 왕후라고 하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오늘날 우리로 치면은 뭐 비교의 대상이 대통령 부인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뭐 대단하지 않겠어요?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 우리는 뭐 이렇게 기억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과거의 유경수 여사에 대한 인상은 굉장히 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오랜 세월 동안 이제 이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을 했고 또 저희는 자라면서 맨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컸기 때문에 유경수 여사라고 하는 분은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런 정도 되면은 뭐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또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은 유경수 여사도 굉장히 어려움 많이 겪었다 그러더라고요. 예. 옆에서 야당 역할을 하다가 대통령한테 직언을 하다가 욕도 많이 먹고 임자 가만히 있어. 그래서 어떨 때는요 이 잿더리 집어 던져갖고 이게 깨졌대요 머리가. 그러니까 참 그런 이야기까지 있어요. 그래서 참 쉽지 않다. 예. 그러니까 왕후 그러면은 뭐 이렇게 대단한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상당히 제한된 위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삼촌에게 이 민족의 위기를 들었을 때 그때 에스더인들 가슴이 아프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나 미약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미약하게 생각한 에스더를 다시 세운 말씀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이것이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4절.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는 자기의 무력함을 지금 깊이 인식하고 있어요. 그 입장이 돼보지 않으면 남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에요. 모르드게가 왕후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요. 하만이 우리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한다. 왕에게 나아가서 좀 어떻게 구원해달라고 요청을 하라 하고 이야기했을 때 모르드게가 왕후의 사정을 알았겠어요? 알지 못했어요.
자기 입장이 되지 않으면은 얼마나 어려운지 알지 못해요. 에스더는 마음으로는 정말 원하고 삼촌이 그렇게까지 이야기했을 때 자기는 정말 다 하고 싶지요. 그러나 너무나 약해요. 그런데 이렇게 약한 자기 자신에게 모르드게의 말은 용기를 주는 말이었던 거예요. 첫째,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 밖의 다양한 방법으로 구원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 생각에는 이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내 생각과는 다른 구원의 방법, 구원의 길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를 넘어서는 분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재단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 생각의 차원과는 비교가 안 되는 분이에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너는 너희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해서 일이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안 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인간의 생각을 넘어서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지금 에스더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 즉 왕비가 왕에게 나아가서 간청하는 방법 이외에도 구원의 방법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자, 내가 안 하면 그 일이 안 될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다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면 안 돼 하면서 가로막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가봅시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자세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우리 생각대로 일이 되어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방법이 우리가 생각해낸 그대로 이루어져야만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대로는 이 일을 시도해 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우리에게 여실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지금 에스더에게 그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왕비인 에스더가 아니어도 구원의 길은 있다 하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그 방법을 알까요? 모릅니다.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구원하신다. 이것이 모르드게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에스더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아니면 이 백성이 멸망하고 만다라고 하는 이 생각, 여기서부터 자유를 얻어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이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두 번째로는 지금 내가 있는 이 위치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위치인지에 대하여 겸손하게 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이 위치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위치인지. 모르드게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물론 왕후가 알고 보니까 밖에서 보는 것만큼 그렇게 왕에게 대하여 대단한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거는 이제 이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해 볼 수 있는 어떤 위치는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위치가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하여 주신 것인지 어찌 알겠느냐? 이것은 자기의 현재 위치에 대한 자각이에요. 그리고 믿음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역사적인 사명이라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크고 엄청난 능력을 가져야만 역사적인 사명을 가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역사적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산의 서대신동의 이 위치에서 70년을 지금 지내왔어요. 대한민국 교회 전체로 보면 우리 교회는 그렇게 유명한 교회도 아니고 사람들 입에 이렇게 오르내리는 교회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역사적인 사명을 주시고 감당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조국 교회의 문제, 어떤 한계를 인식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하여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그를 위하여 기도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 개인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비록 그 사람이 작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큰 사람도 생각지 못하고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디 인간적으로 위대한 사람만 불러 사용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디 인간적으로 대단한 사람들만 불러 사용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셨던 사람들은 작은 사람, 미미한 사람,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대단한 것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 사용하셨던 거예요. 교회 역사 속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대단한 사람들이었던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중에도 그저 사도 바울 정도는 인정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디 사도 바울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제일 크게 한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사도 바울은 배운 그것을 가지고 이 성경 이것을 기록하는 일에 쓰임을 받아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가장 가까이 접하는 분이 되어서 그렇지 하나님 나라 전체로 두고 볼 때에는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가장 큰 일을 행한 분이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느끼기에만 그렇게 큰 일을 한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하나님 나라 전체를 놓고 볼 때에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평가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저는 사도 바울 이분을 깎아내리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분의 발굽에 때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다만 하나님 나라 전체를 두고 볼 때 누가 더 크다는 것은 인간의 인상만으로 결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상만으로 그 사람이 크다고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크게 쓰셔야 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인간이 볼 때에는 덧없는 것처럼 보이는 일에 사용하셔요. 그러나
그 일이 꼭 필요한 일이었으면 크게 쓰임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다만 하루를 주님 앞에 쓰임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내가 아니면 안 된다 하시면서 사용하셨다면 그는 크게 쓰임을 받은 건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생각으로 크고 작음을 결정하고 위대한 일과 하찮은 일을 결정하면서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행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쓰시는 일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이름을 내고 명예를 내고 이러는 것들, 그것은 인간적으로는 만족을 줄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에게까지 크고 위대한 일일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역사적인 사명을 받고 우리가 크고 위대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가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은 작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결코 작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대하여 가지신 뜻을 깨닫고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어떤 소망을 가지고 헌신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전혀 다른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이는 깨달음의 문제이며 헌신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들어 사용하셔서 이 시대를 살리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린 우리의 자녀들이 이후에 이 조국 교회와 우리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쓰임받는 인물이 될지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이전에 조나단 에드워즈의 이 퍼스널 내러티브, 그의 간증문이 있어요. 개인적인 간증문. 그걸 읽으면서 굉장히 인상 깊게 보았던 부분은 7살, 8살 때, 즉 우리나라로 치면은 한 9살 이 무렵에 자기 아버지 교회에 부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는 이 부흥에 대해서 다 이해할 만한 나이는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 목회하는 교회에서 부흥이 일어났을 때 이 어린 에드워즈가 숲속에 들어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기 친구들하고 함께 야 우리 기도하러 가자 이래 가지고 이 꼬맹이들이 기도하러 간 거예요. 그리고 에드워즈 자신은 그 이외에도 개인적으로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세월이 지나갔어요. 그 일을 꾸준히 몇 년 동안 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에드워즈를 사용하셨어요.
어린 시절에 교회의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셨는데 그 자리에 에드워즈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감동으로 10살도 안 된 어린아이지만 기도하러 숲속으로 들어가서 기도한 거예요. 한동안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는 나중에 그것이 회심은 아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회심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한 인물을 예비하신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은 어른들 틈 속에서 예배하던 이 자그마한 아이를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분이 목회하던 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에 미국의 1차 대각성이라고 하는 놀라운 부흥이 이 미국 식민지 전체를 휩쓸고 지나가는데 그 부흥의 주역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미국 역사 속에서 이 부흥에 있어서는 조나단 에드워즈의 영향을 안 받은 곳이 없어요. 저는 어느 날 이것을 깨닫게 됐어요. 세대 통합 예배가 별게 아니구나. 부모님들 은혜 받을 때 아이들도 함께 은혜 받는 거구나. 부모님은 은혜 받는데 아이들은 그 현장에 없어요.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에요. 부모님이 은혜 받을 때 그 자리에서 함께 은혜 받은 이 아이들이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들의 머리에 은혜 받은 그때의 기억이 남아 있어요. 우리 어른들은 그런 기억이 있죠. 부모님 따라서 구역예배 다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부모님 따라서 어디든지 갔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는 아이들 어디든지 데리고 다녔어요. 그때의 기억이 평생 동안 우리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이루게 한 것인 거예요. 어머니 손잡고 어디든 갔던 아이들은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요. 그 기억이 이 사람을 지키고 그 받은 은혜가 그 사람을 늘 새롭게 해온 거예요. 부모님 품 안에서 함께 은혜를 받은 자녀들이 어떻게 될지 저는 미래를 내다봅니다. 과거 역사를 보면서 그 미래를 충분히 예측합니다. 문제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에 설 수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그런 생각하기가 쉬워요. 다음 세대를 살려주세요. 그러면 다음 세대의 그 미래에 대한 생각을 늘 가져요. 미래에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라고 하는 이 미래를 떠올리기가 쉬워요. 그런데 다음 세대는 항상 어떤 문제라고요? 현재의 문제예요. 현재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다음 세대를 살리는 길이에요. 부모님들이 신앙 부흥이 없으면 다음 세대 세우지 못합니다. 부모님에게 신앙 부흥이 있어야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예? 이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왜? 부모님들이 자녀를 낳듯 부모님들의 신앙이 자녀의 신앙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부모님들이 성령 충만해야 돼요. 부모님들이 성령을 한량없이 받아야 돼요.
하나님, 지금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살겠나이다. 여러분, 이 원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나에게. 비록 우리는 작고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시대를 위하여 역사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은혜 받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고 지금 사명을 감당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